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왕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주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DNA 세포 얘기하는 거죠. DNA 속에는 왕의 정체성이 새롭게 심겨졌다는 말입니다.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존재가 되었음을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방금 읽은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규정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선택을 받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우리는 왕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선지자와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정리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왕의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의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단어들을 한 번에 포함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직분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시는 직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존재, 새로운 피조물 된 존재로서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하나 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여러 사역들, 왕으로서의 사역, 제사장으로서의 사역,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명들은 내 힘과 노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죠.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기록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다윗이 다른 나라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에게는 다른 왕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과 권세로 온 땅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통치자가 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어진 현실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당장에는 오늘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무지막지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보입니다. 최근에도 뉴스를 통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참 경악을 금치 못할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무고한 여성과 어린이들이 전쟁 범죄자들에 의해서 유린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임당한 그 증언들을 들어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죠. 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나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극에 달해버린 분열 현상과 갈등 현상을 바라보노라면 정말 이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은 어떨까요? 당장에 우리네 삶을 들여다볼 때에는 정말로 다양한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도록 만들죠.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갑작스럽게 삶 속에 다가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 또 마음의 상처 때문에 힘겨워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들을 계속해서 말하고자 하면 아마도 밤새도록 나열을 해도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해야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우리의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 8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성이라는 표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성이라는 말은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세상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한 여호와의 성에서 악인들이 다 멸망을 당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다 끊어지게 될 것이다 선포를 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한 바가 무엇일까요? 비록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악인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안에서 완벽하게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주어진 현실이 형통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탄하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악인들이 불의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부조리한 일들 투성이입니다. 또 자신의 삶만 보더라도 참으로 문제가 많아요. 다윗의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다윗의 인생만큼 이렇게 스펙타클한 그런 인생이 있을까요? 얼마나 다윗의 삶만 하더라도 문제가 많습니까? 어려운 일들도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주님의 절대적인 다스림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직분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통치를 신뢰하면서 주님의 통치를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다윗이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했던 이 고백들을 함께 살펴오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된 존재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또 주님의 통치를 이루면서 살아갈 것인지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인자와 정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중에 하나가 인자하심이죠.
인자하심, 하나님의 정의로움. 인자와 정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아멘. 1절을 보시면 다윗이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말씀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 그리고 주님의 정의로운 성품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는 시편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죠. 먼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주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과 은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말로도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설명하기란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약적인 언약적인 사랑이 바로 인자하심입니다. 구약시대 때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많고 많은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살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기준에서는 이방인이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사실 구약시대 때 기준으로 따지면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이 이렇게 바뀌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신약에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단순히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정확하게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혜택을 누리게 합니다. 그 혜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성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인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단어 속에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긍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 한마디로 말해서 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들어간 표현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주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주님 앞에서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의 백성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고픈 마음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성품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란 무엇입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정의는 그 어떤 불의함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의로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움이 이 세상 속에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어둠의 일이나
악한 일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일도 없고 억울함을 당할 일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과 함께 주님의 완전한 정의를 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깊이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결단을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에 의지해서 내가 완전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시편 기자가 주님 안에 있는 완전한 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2절의 하반절에서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말씀합니다. 사실 완전함이란 단어는 사람과는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언제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든 실수할 수 있고 언제든 불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결단코 자기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완전한 마음을 가져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겠다. 완전한 길을 걷기로 하나님 앞에서 열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을 완전함으로 이끄시는 분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2절의 중간 부분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이 말씀을 하잖아요.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면, 정의로우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그때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완전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완전한 길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 주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함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의지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시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동행하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능력을 통해서 주님의 통치를 이 땅에 선포하면서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참된 통치를 선포할 때에는 모든 거짓을 물리치면서 모든 죄악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참되신 통치를 선포해야 합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떤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본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말씀하죠. 여기서 비천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 원문에 기록된 그 원문의 의미로는 사악하고 혐오스러운 행위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3절에 기록된 비천한 것이란 표현은 이어지는 말씀에 등장하는 이제 배교자들의 행위와 연결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배교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들의 신앙적 행위에서는 선한 것들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구약시대 때의 우상 숭배자들의 행위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저질렀던 행동에는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생각하시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가나안의 토속신이나
우상들을 섬겼던 사람들은 온갖 음란한 행위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신에게 경배를 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불에 태워가지고 인신제사를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은 그 어떤 생기도, 그 어떤 온기도 찾을 수가 없는 한낱 조각상이나 물건에 불과하죠. 하지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우상들이 자기들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에 걸맞는 우상을 찍어내기에 바빴고 또 자기들이 만든 우상에게 집착하거나 몰두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거창하거나 화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행위들은 다윗의 표현처럼 비천한 것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런 가치도 찾을 수가 없는 헛된 일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우상들은 다 헛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세속적 가치들은 영원할 수가 없다. 이 사실을 다윗은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졌던 다윗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평안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진짜를 한번 경험을 하면요, 다른 가짜들을 자연스럽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생깁니다. 여러분 음식 좋아하시죠? 맛집을 갈 때에도 진짜 맛집의 음식을 한번 맛보면은 좀 유사한 식당들을 구분해낼 수가 있잖아요. 금방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맛집이 시원치 않은 경우도 종종 있지만 그래도 진짜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원조를 맛보게 되면은 짝퉁은 쉽게 구분할 수가 있는 법입니다. 꽃을 좋아하는 분들 계시죠? 꽃을 좋아하는 분들은 무엇이 생화이고 무엇이 조화인지 금방 구분해냅니다. 저는 사실 요즘 조화가 너무나도 그럴듯하게 만들어져가지고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생화와 조화,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금방 구분해냅니다. 여러분 다 명품 가방 하나씩 다 갖고 계시죠? 명품 전문가들은 어떻습니까? 명품 가방을 딱 볼 때에도 이분들은 참 대단한 게 바느질만 봐도 그것을 구분할 수가 있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언젠가 한번 중국에 한번 갈 일이 있었거든요. 패키지 관광으로 예전에. 근데 그 패키지 관광 중에 한 번은 가품을 판매하는 그곳으로 이제 그 관광사에서 그쪽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정말 그럴듯한 명품 가방들이 많더라고요. 명품이지만 다 가짜인 거예요. 너무나도 그럴듯하게 만들었는데, 근데 진짜 전문가들은 이 바느질만 딱 봐도 이것이 명품인지 가짜인지 이것을 구분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로고만 봐도 무엇이 진품이고 무엇이 가품인지 금방 구분해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품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짜이세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유혹과 시험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참되신 하나님과 날마다 깊은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짓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진짜가 되시는 하나님께 익숙해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진짜에 익숙해질 때 이 세상에 이 헛된 가치들을 금방 잘라내고 구별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진짜에 익숙하게 되면 그러한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만 있다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때부터 우리는 이 세상의 헛된 것들, 거짓된 것들을 금방 분별해내면서 매 순간 진짜가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헛된 것들, 거짓된 것들을 물리치고 완전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의 통치만을 선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할 때에는 주님께 충성하는 마음을 통해서,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해야 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을 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6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기 스스로가 충성된 자를 가까이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때 충성된 자라는 말은 단순히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본문에 기록된 충성된 자라는 표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아마도 본문이 기록되었을 당시에 다윗의 신분은 왕이었을 것입니다. 왕으로 즉위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으로 보통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취한 왕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는 그냥 보통 왕의 자리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는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통치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왕은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더더욱 주님의 뜻을 따르는 데에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나라를 통치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의 끝은 결국에는 죄악의 길, 멸망의 길, 죽음의 길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기뻐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통치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살핌과 은혜 속에서 번영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과 함께 나라를 이끌어가는 인재들, 사람에 관한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필요한 사람은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왕에게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바로 다윗은 그러한 사람들을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가득 넘쳐나게 된다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먼저는 그 공동체 속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속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넘쳐나고 주님의 무한한 은혜가 넘쳐날 뿐만이 아니라 다함이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공동체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먼저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 각자의 삶, 우리 각자의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정과 직장과 학교, 그리고 우리의 나라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운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어둠과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주님의 완전한 인자하심, 완전한 정의로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어둠을 물리치고 참되신 하나님의 통치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만이 참된 평안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만이 이 세상은 진정한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위대하신 왕 되시는 주님의 통치를 온 세상에 널리 전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수지광성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